이제 들리세요? 네.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갑자기 흥겨운 이 분위기를 저한테 틈도 없이 넘겨주셔서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쉬는 시간도 없이 이렇게 막 해놓고 뭐 귀하신 강사 신부님 소개합니다 마이크 하나만 딱 던져주면 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예수님 정말 미남이시라고요. 저도 예수님 얼굴 한번 봤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예. 예. 아이고 이렇게 갑자기 나와보기도 처음이고 이렇게 확 달아오는 분위기에서 나와보기도 처음이고 갑자기 교만해질 뻔했어요. 저를 이렇게 막 위에서 박수 쳐주신 것 같아서 실은 창피한 얘기인데요. 여러분을 만나러 오고 어제 새벽에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와야 되는데 저는 어제인 줄 알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 1시 아니 12시 40분에 와가지고 딱 왔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성령 기도는 이렇게 조용한 적이 없는데 너무 조용해서 이쪽은 이렇게 조용하게 하는구나, 또 다른 기도의 모임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올라가고 했더니 천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여길 텐데 1시에 저희 강의를 붙어 있는데 혹시 여기면 아니면 어떡하고 불이 났게 전화를 했더니 신부님 오늘이 아니라 내일 새벽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 다시 집으로 갔다가 오늘 부산을 가야 돼서 부산에 6시에 갔다가 방금 전에 올라와 가지고 다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처음입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제가 만나고 싶어 했는지 아니면 제가 멍청해졌는지. 전 첫 번째라고 제가 멍청해졌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 만나고 싶어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쨌든 뭐라고 이렇게 저를 초대하신 분이 여러분에게 뻥을 쳤는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뻥을 치셨을 거예요. 뭐 강의를 잘한다, 재미있다 뭐 했을 건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유명한 강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유명한 강사가 좀 돼보려고 어떤 사람이 유명한 강사인지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근데 딱 3가지만 잘하면 유명한 강사가 돼요. 첫 번째는 짧아요. 짧은 게 뭐냐면 키가 짧은 게 아니라 15분만 강의해 주세요 하면 15분만 정확히 강의를 합니다. 1시간 해주세요 하면 딱 1시간만 해요. 시간을 그렇게 짧게 잘 해요. 짧은데 두 번째 내용이 알차요. 저는 지금 15분 동안 제 이야기만 했잖아요. 이렇게 아직 강의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끝날 시간인데 그분들은 15분 동안에 알찬 내용을 다 전달하더라고요. 알찬 내용을 전달하면서 세 번째 재밌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시간 잘 맞추고 내용 알차고 재밌게 하는 사람이 유명한 강사예요. 근데 그런 강사는 모시기가 힘들어요. 1년 기다려야 돼요. 저는 유명한 강사가 아니니까 부르면 와요. 그래서 제 강의는 안 짧아요. 두 번째 알차지 않아요. 세 번째 안 재밌어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은 분은 이제 피곤하시게 찬양도 많이 하고 피곤하시잖아요. 주무시고 오시면 돼요. 한 3시 정도에 미사 할 때니까 그때 오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5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나가세요. 아셨죠? 네. 오늘부터요? 여러분 때문에?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저 못 봐요. 이제 여러분들 뭐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강의도 알차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뭐 짧지도 않았다고 핑계 대시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렸어요. 나갈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못하면 누구 탓? 여러분 탓 아니에요. 여러분 탓도 아니고 제 탓도 아니고 그분 탓이야. 그분 탓 맞아. 얼마나 좋아요.
우리 모든 거는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 온 이유가 뭐예요? 네? 맡기려고 예수님께. 맡기려고. 저도 감히 여기 온 이유는 예수님께 맡기고 왔어요, 솔직히.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 맡기려고 왔고 맡기니까 편해져요. 제가 잘해도 제 것이 아니라 그분 것. 제가 못해도 그분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삶은 늘 잘하면 누구 것? 내 탓. 내가 잘해서 그거고. 못하면 누구 것? 저놈이, 저분이 나를 모르게가지고. 이러니까 우리 삶이 이렇게 꼬이고 있는 거예요. 네, 정말 저분께 모든 걸 맡긴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면은 뭐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라고 그랬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따르고 싶으세요? 진짜요? 이쪽만 따르고 싶고 이쪽은 안 따르고 싶고 뭔가 지금 미련이 있어요. 틀림없이. 예수님 따르려면은 제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뭔가를 버리라고 그러니까 또 저 신부님 틀림없이 뭔가를 버리라고 할 텐데 지금 내가 버리기에는 너무 가진 게 많고 이게 아까울 것 같고 지금 미련이 생기시죠. 그러니까 예라고 대답을 했다면 왜 미련을 가지세요? 왜 아직도 집착을 하고 못 버리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따른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 대답을 못 하신 분들 예수님 믿는다고 뻥치지 마세요. 말은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해놓고 내 행동은 예수님을 믿는 행동을 안 보이면 그게 뻥이에요, 뻥. 거짓된 믿음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다 그랬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걸 해야죠. 버리라는 걸 해야죠. 버리는 거 쉽지가 않아요, 실은. 제가 저에게 강의를 부탁해 주신 분께 어떤 강의를 해드릴까요? 했더니 신부님이 은혜 받은 강의를 해주세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을까?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줬을까? 참 곰곰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예전엔 몰랐는데 하나 이 모든 게 다 은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어머님을 만났기 때문에 또 우리 어머님이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어요. 우리 어머님이 불교 신자였으면 저는 이미 지금 저기 절에 가가지고 못닥뜨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싫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부가 되고 싶었을까요? 딱 봐도 신부가 어울렸어요? 그렇죠. 자매님한테 뭐 드려야 되겠다. 아까부터 계속 저한테 막 해가지고 내가 그럴 줄 알고 이렇게 챙겨왔어요. 그래요. 챙겨왔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버리라고. 저 버릴 거예요. 틀림없이. 묵지 버리면 안 돼요. 실은 제가 신부가 되고 싶지가 않았어요. 뭐 생긴 게 이래서가 아니라 신부는 우리 어머니가 바랬던 거고 제가 되고 싶었던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뭘 했으면 제가 어울렸을까요? 네? 탤런트까지는 제가 안 노렸어요. 예? 가수, 제가 노래는 잘 못 불러요. 제가 노래 잘 불렀으면 지금 제가 없어요. 뭐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선생님. 그것도 국어 선생님. 그것도 섬마을 국어 선생님. 그걸 진짜 하고 싶었어요. 첫 번째, 섬마을 국어 선생님. 두 번째, 연극 배우. 연극 배우는 정말 하고 싶어서 연극부에 들어가고 연극 활동을 좀 했습니다. 연극을 해보면 여러 가지 삶을 살아볼 수 있잖아요. 그죠? 혼자만 사는 게 내 삶에는 정말 거기에 빠져야만 그 삶을 사는 것처럼 살아봐야만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와 정말 저분 진짜 같이 한다라고 할 수 있던 것처럼 어차피 똑같이 인생 한 번 사는데 연극을 통해서 여러 삶을 좀 살아보고 싶었어요. 정말 매력적이어서 연극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마지막은
카페 주인, 아담한 카페 있잖아요. 이 세 가지를 하고 싶었는데 덜컥 신부가 돼 버렸네요. 내 세 가지 꿈이 잊어버려요. 사라져 버렸잖아요. 얼마나 원통하고 원망스러운지 몰라요. 왜 주님은 내가 하고 싶다는 그 세 가지를 다 못하게 하고 왜 하필 날 신부로 만들었는가? 버로와 따르라고 해서 정답을 계속 앞에서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어. 강의 끝낼까요 그냥? 근데 버리고 따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눈 떠보니까 신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신부가 됐을까? 무엇 때문에 신부가 됐고 신부가 돼서 내가 이 나머지 세 가지 꿈을 다 잃어버렸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보상을 받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을 하셨던 거예요. 뭐냐면 제가 신부가 안 됐다면 아마 지금쯤이면 섬마을 국어 선생님이 됐었든지 아니면 연극 배우가 됐든지 아니면 카페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부가 돼서 나머지 세 가지를 다 했습니다. 신부가 되니까 아이들 앞에서 가르쳐요. 지금 선생님이 됐거든요. 아이들 앞에 가르칠 수밖에 없고, 두 번째 연극 배우. 제가 살리시오 수도원이잖아요. 수도원 들어오자마자 얼마 전까지 여름 신앙학교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아이들한테 나가서 연극을 해야 돼요. 우리 수사님하고 뮤지컬도 해야 되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연극까지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하나 더, 카페 주인. 카페 주인은 어떻게 했냐? 제가 피정센터의 센터장이었거든요. 피정센터에 오면 피정에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커피 타드려야 되잖아. 그럼 커피까지 다 타주는 이 바리스타까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일을 신부가 되니까 다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게 다 잊어버렸다. 내 꿈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하느님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꿈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정말 깨닫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왜? 내가 그것을 깨달을 눈이 있어야, 깨달을 마음이 있어야 그걸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필리핀에서 왔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실은 선교를 준비했어요. 선교를 준비해서 선교지에 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좀 살아야 되겠다라고 준비했는데 몸이 좀 안 좋아져서 제가 지금 다시 어쩔 수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를 선교지에 보내고 싶은 생각이 없으세요. 제가 제 2의 삶, 선교사의 삶을 좀 살고 싶은데 허락을 안 하시네요 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왔는데, 또 주님께서 원하시면 또 나가겠지만은 필리핀에 있으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한국에 와서도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을 나에게 선물로 주실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맞아요? 맞다고 대답하신 분은 이미 그것을 체험했든지 굳게 믿고 있든지, 아니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아니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은 믿는데 거기에 사심이 들어가요. 어떤 사심?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할 때 달라는 거야. 제일 좋은 걸 주시는 건 알아. 근데 어떻게?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방법으로 주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셔요? 잘 안 주시잖아. 그러니까 몇 번 시도하고 난 다음에 그 거부해버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연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성당생활도 하고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안 줄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저버려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바로 그때가 내가 간절히 원했을 때보다 더 좋은 때이기 때문에 그 때를 선택하시고
내가 원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주시고자 기다리는데 우리는 그걸 못 기다리고 내가 원하는 방법을 안 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하고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지나보면 그때가 지나보고 기다려보면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걸 느낄 텐데 그걸 못 기다리고 포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만났고 저한테는 여러분이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들이에요. 왜 그걸 느끼냐면 하나님은 저에게 정말 좋은 걸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끄럽지만 여러분은 저의 행복을 위해서 이용당하고 계세요. 하나님한테. 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해야 하니까. 근데 내가 정말 부끄럽잖아요. 내가 뭘 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저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용당해야 돼.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께 저도 기도했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하느님 좀 부끄러워요. 다만 저의 행복을 위해서 이분들을 이용한다는 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암만 그래도.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평상시엔 답도 늦게 주신 분이 그때는 즉답을 주셨어요. 허허, 걱정하지 마. 너도 나한테 이용당하고 있어. 다른 사람이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용당하듯이 너도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이용당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 이용당하고 있는 것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살다 보면은 저놈은 아니야. 분명히 저놈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용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니까. 왜? 날 맨날 괴롭히거든.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용당해. 저놈만 없으면 행복하겠는데 저건 분명히 아니야. 저거는 나를 위해서 행복을 존재하지 않아.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실수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부정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부정했던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던 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모르는데 모르는 방법으로 항상 존재하고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들을 너무나 뼈저리게 너무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저는 요즘에 행복해요. 그리고 제 강의를 주제들이 행복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것뿐이에요. 지금 솔직히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 크게 두 부류밖에 없어요. 첫 번째, 미치도록 힘드신 분들. 지금 막 온갖 발악을 다 했는데도 뭐가 해결이 안 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오신 분들. 두 번째, 하느님의 맛을 알아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성령의 맛을 알아서 성령만 생각하고 기쁠. 요 두 부류밖에 없는데 이 두 분들은 안 와도 돼요. 왜 안 와도 되냐? 죽도록 힘든 분들은 하느님을 안 찾고 싶어서 안 찾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에게 하느님이 안 계시면 이제 끝이니까 어쩔 수 없이 찾아야 돼. 이분들은. 두 번째, 성령님을 찾은 분은 이분들도 하나님 안 찾을 수가 없어요. 기쁨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힘들어서 찾고 기뻐서 찾는데 여기 와야 될 분들은 지금 안 와 있어. 어떤 분들이냐? 그냥 그렇게 살아가신 분들. 있는 둥 없는 듯 살아가시는 분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수 탄 듯 신천지에 와서 데려가면 무조건 끌려가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안 와요. 여러분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주무시고 계셔. 여러분들이 와야 된다고. 실은 여러분들 여기 계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하느님을 만났고 하느님을 만나야 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셔도 돼요. 다 가셔서 지금 짐에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워서 보내고 자식놈들을 깨워서 보내고 보내야 되잖아. 그 애들을 보내야지. 그잖아. 봐서 지금 정답을 말해서 깨워서 보냈으면 벌써 와서 있겠지. 근데 그놈들이 지금 날 힘들게 하는 놈들이거든. 솔직히 말하면. 그죠? 여러분 중에 지금 제일 힘든 애들이 뭐예요?
내가 나 때문에 힘들면 좋겠는데 내가 나 때문에 힘든 것보다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힘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왜 행복하게 못하게 만드느냐? 그들이 여러분의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을 여러분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첫 번째 목표를 둬야 될 것이 여러분의 행복이에요. 왜? 여러분 죽을 때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여러분 천국 가고 지옥 갈 때 누가 가요? 내가 가요.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 남편들 자식들 알아볼 것 같아요? 알아보면 안 돼. 여기 만나는 모든 사람, 여러분 저를 알아봐도 안 돼. 천국 갔을 때 알아보면 큰일 나요. 왠지 아세요? 내가 천국을 딱 갔는데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이 천국에 딱 와 있어. 자매님이 봉사도 열심히 역시 나 자매님 여기 천국 올 줄 알았어. 자매님은 내가 세상 살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자매님이 천국 안 오면 누가 오겠어. 형제님이 천국 안 오면 이건 천국이 아니지. 그런데 그 말 딱 하고 뒤를 돌아봤더니 그 인간이 와 있네. 평상시에 날 그렇게 힘들게 했던 저 자매가 와 있는데, 한 번도 봉사 않고 세속적으로 살았던 저 자매가 어떻게 온지는 몰라. 마지막에 회개를 했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천국에 딱 와 있어요. 보는 순간 어떻게? 억울하잖아. 나는 천국에 오겠다고 진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정직하게 살고 손해를 봐도 아멘 하고 살았는데, 저 자매는 자기 것 지껏 다 챙겨 먹고 할 거 다 하고 살았는데 천국 오니까 열받잖아요. 열받는 순간 뭐가 생겨? 죄가 생겨. 그러니까 하나님 돌다가 너 왜 또 죄 짓고 있어? 너 아직 천국에 올 때가 안 됐구나. 너 연옥 가가지고 다시 단련하고 와. 연옥 다시 보냈어. 연옥 갔더니 어떻게 열받잖아. 이제 저것 때문에 내가 지금 세상에 살았을 때도 힘든데 천국에서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 연옥에서 가니까 더 열불이 나고 더 죄를 지으니까 어디로 가? 지옥을 가버렸네. 지옥에 갔더니 누굴 만나? 나를 만났어. 신부님을 만나버렸어. 신부님 왜 여기 왜 가 있어요? 신부님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그래요? 조용히 해. 옆에 주교님 와 계셔. 그렇잖아.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천국에는 아무도 몰라봐요. 몰라봐야 돼. 몰라봐야 돼요. 이 결국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될 분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들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구원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 내가 그분들에게 하느님을 전하는 것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우리 10월이 지금 무슨 달이에요? 교황님께서 특별 정교의 달이라고, 목주기 성월이 있지만 정교의 달로 했잖아요. 여러분 전교 잘하고 계세요? 기도를 해요. 기도도 좋은 정교인데 왜 정교를 못 하세요? 자신이 없으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맛을 모르니까, 하느님 맛을 모르니까. 좀 창피한 얘기지만 우리 큰형님이 얘들한테 세례를 안 줘요. 신부집인데. 그 형한테 막 따졌어요. 아유, 그래도 다른 집도 아니고 신부집인데 좀 창피한데 세례도 좀 주지? 그랬더니 형이, 야,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암만 집에 신부라고 그 종교의 자유까지 뺏어가면 안 되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지. 그래도 그러지 마세요. 얘들이 커서 자기들이 원하는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지. 부모가 종교의 자유를 그렇게 박탈하면 안 되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하고 막 싸웠어요. 싸웠더니, 그럼 형, 그 학교 안 가고 학원 안 간다면 그것도 자유를 보장해 줄 거야? 그건 아니지. 보내야지. 그거는. 뭐야? 그럼 성당 안 가는 건 종교의 자유를 말하고 학원이나 학교는 강압을 하면 이건 아니지. 또 어불성설이잖아. 그랬더니 결국 형님이 하신 말씀 그거였어요.
그렇게 원하면 신부님 장가 가가지고 자녀 낳아가지고 신부님 자녀나 세례해줘. 왜 나무 자식한테 그래? 그러는 거예요. 너무 답답했어요. 답답하죠.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남편 성당 가자니까 안 가. 자녀들 성당 가라니까 안 가. 미치겠지, 항장하겠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첫 번째는 내가 하느님 맛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느님 맛을 알면 하느님을 안 전할래야 안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점 가면 어떻게 해요? 막 친구 데리고 가잖아. 야, 저 집 진짜 맛있더라. 가자. 맛없는 음식점 가면 어떻게 해요? 누가 간다 그러면은 야, 그 집 맛없어. 그 옆집 가. 그 맛집이 그 옆집이야. 그렇게 말하잖아. 근데 여러분이 하느님 맛을 안다면 어떻게 하느님한테 안 데려갈 수 있어요? 형님 가족들이 하느님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을 제대로 못 살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안 전해주는 거예요. 무슨 얼어주고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그건 다 거짓말이고 자기들이 하느님 맛을 몰라. 두 번째, 자기들이 자녀들의 부모라고 생각을 해요. 주인이라고 생각해.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왔지 부모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느님으로부터 여러분을 통해서 온 거예요. 그걸 알면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보내신 분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주인을 소개시켜줘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나로부터 왔다면 내가 그들의 주인이 되니까 그때부터 그들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결국은 우리가 선교를 못하는 것이 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착각,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참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참맛이 뭐예요? 하나님의 참맛이 뭐예요? 사랑? 사랑이 뭐예요? 사랑 좋은 말씀하셨네. 사랑이 뭐예요? 나 결혼할 때 결혼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결혼하신 분. 손 안 드신 분 뭐예요? 결혼 안 했었어요? 딴 결혼하시려고? 결혼할 예정이신 분. 그런 것들 참 좋아요. 결혼할 때 사랑해서 결혼하신 분. 뭐야 이렇게 손을 많이 대는데 30밖에 없어. 나머지 왜 어떻게 결혼하신 거예요? 그날 술 잘못 먹어가지고? 오빠 믿지 해가지고? 뭐 섬에 들어가시는데 배가 끊어져가지고? 어떻게 결혼하신 거예요? 에? 사랑해서 결혼하셨죠?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박수 한번 주세요. 그 사람이 되어주는 거. 제발 좀 사랑하며 삽시다. 예수님께서 사랑했는데, 그리고 요즘 맨날 노래만 봐도 사랑 타령이고 아침 드라마 봐도 맨날 사랑하고 사랑은 맨날 불륜을 하더만 보니까. 근데 사랑을 좀 하면 사람을 긋고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사랑하지 않고 다 좋아해서 해요. 좋아해서 한다고. 좋아해서. 근데 결혼하고 나면 좋아함의 눈꺼풀이 다 벗겨져 버려. 그러니까 미워 죽겠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헤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좋아함의 눈꺼풀이 다 벗겨져야 그때부터 사랑이 시작되는데 그걸 모르고 좋아함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함과 좋아함은 이 차이예요. 이 차이. 누구 눈에 눈물이 나느냐의 차이예요. 좋아함은 누구 눈에 눈물이 날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것이에요. 왜? 좋아함은 누가 행복해야 되냐면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요구하기 시작해.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해. 너는 내가 먹을 것을 먹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말을 해줘야 되고 내가 좋아할 때 만나줘야 되고 좋아하는 옷을 입어줘야 돼. 그래야 누가 행복하니까? 내가 행복하니까. 이게 좋아함이에요. 그게 상대방이 눈물을 흘려. 해주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근데 사랑은 누가 눈물을 흘려요? 내가. 왜? 내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상대방이 원하는 것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가진 것이 없으니까 더 못 해주니까 눈물이 나. 그래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에요. 노래 제목도 있잖아요. 내 눈에 눈물이 나면은 그게 사랑이에요. 상대방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은 그거는
좋아함이에요. 예수님 우리 사랑했어요, 좋아했어요? 사랑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됐어? 내가 됐어. 인간이 되셨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신이 우리가 되신 거야, 우리가. 이게 사랑의 정말 참 모습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면은 내 것을 갖지 말고 내 걸 버리고 그 사람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너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너를.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하면서 너의 모든 것을 이웃에게 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것은 꿋꿋이 지키면서 상대방이 변하기를 원하니까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런 뻥을 치고 있으니까 제대로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자고 싶으면 그처럼 사랑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하게 되면은 바뀌어요, 사람들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면 나를 이렇게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안 사랑해야 안 사랑할 수가 없고, 이렇게 나와 똑같이 창조하신 이웃을 안 사랑해야 안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하나님의 참맛을 알게 돼요. 이렇게 나를 창조해 주셨구나. 이렇게 고맙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했구나. 근데 여기 의심이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면 아픔을 안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좀 행복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트럭으로 갖다 줘? 왜 이렇게 시력을 트럭으로 갖다, 지금 이제 힘들어서 오신 분들, 이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성경에 역시 황금도 불로 단련을 시켜야 되니까 힘들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이거 해도 너무하잖아. 얼마나 단련을 시키려고 이렇게 힘들게 해? 도대체 이 시련을 왜 나한테만 주시냐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고통, 그 시련을 예수님 스스로 지고 가셨어요. 그죠? 왜 지고 가셨을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는데 십자가를 도망가고 싶잖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잖아. 이 십자가를 나한테서 거두어 주시라고. 너무 힘드니까, 아니까. 근데 예수님이 기도가 거기서 끝나요? 안 끝나잖아. 왜 안 끝나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여기 키포인트가 있어요. 핵심이 있는 거예요. 시련이 고통이지만 내가 지고 가기 쉽지 않지만 그게 무엇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지고 가겠습니다. 누구를 믿고? 아버지를 믿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시련과 고통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지만 거기서 아버지의 뜻만을 발견할 수 있다면 기꺼이 여러분이 온 그 고통을 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키포인트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 제일 잘하시는 거 있잖아. 기도. 나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손 들어보세요. 오,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손 하면 다 들어주시는. 부럽습니다. 존경합니다. 제 기도도 안 들어주시던데. 기도를,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 하나님과 대화인데, 대화라는 건 뭐예요?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고받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잔뜩 쳐 부어놓고 아멘 하고 나가버려. 들어주시겠지? 이제 하나님 말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좀 기다려야 되는데 라고 말해주려고 그러는데 아멘 하고 나가버려. 그리고 하느님이 아닌 하느님한테 기도해. 무슨 말이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수능 시험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자녀들. 그죠? 조카들, 손자, 손녀들 얼마 안 남아서 내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수능을 위해서 100일 기도를 할 거예요. 100일 기도하고 막 진짜 열심히 하고 정말 봉사도 열심히 해. 딱 떨어져 버렸네.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또 하나님 원망하지.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믿지도 않는 놈들은 다 붙여놓고 내가 문제가 있다고 떨어져. 어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대학은 한 명 뽑아. 근데 여기도 가야 되고 여기도 가야 돼. 두 명이 지원했어. 여기도 신자고 나도 신자요.
여기도 100일 기도하고 나도 100일 기도했어. 하나님 누구 것을 붙여줘? 누가 열심히 한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럼 겸손하게 내가 기도를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하느님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자판기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판기가 뭐예요? 내가 콜라 먹고 싶으면 500원을 딱 넣으면 콜라가 나와. 내가 500원어치 기도했는데 콜라가 안 나오는 거야. 틀려요? 왜 하느님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자판기로 만들어? 여러분이 하느님이 되지 차라리? 하느님이 되지. 여러분이 하느님이 되면 되지. 내가 700원짜리 기도를 했는데 9일 기도 900원짜리 기도를 했는데 왜 자판기에서 그게 안 나와? 왜 안 들어주냐고. 이 기계 고장났다 빨리 사버리면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믿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묻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기도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저도 기도가 뭔지를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제가 이태리 생긴 그렇게 안 생겨도 이태리 유학을 보냈어요. 수도원에서. 가라면 가야 되니까 갔어요. 갔는데 가서 이렇게 공부하고 학원도 다니고 이렇게 했죠. 근데 뭘 어떻게 학원 가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한국말도 제대로 못 하는데 이태리를 어떻게 해. 그래서 어쨌든 해가지고 만 6개월 공부하고 대학원 시험을 딱 보러 들어갔는데 그 대학원 시험을 감독하는 교수님이 너 이태리어 공부했냐? 네. 학원에서 공부했어? 네. 그럼 학원에서 공부했던 거 증명 서류를 갖고 오라고 해서 갖다 드렸더니 쭉 보더니 이 정도면 괜찮겠네? 이태리 시험 통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 Can you speak English?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정도는 우리가 중학교 정도 되면은 Yes, I can. 이 정도로 하잖아. 영어도 하네? 통과. 입학 시험을 안 보고 통과가 됐어요. 들어갔어. 남들 입학 시험을 다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난 입학 시험도 안 보고 들어갔어. 어떻게? 이태리도 제대로 못하는 놈이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놈이 이제 들어갔네요. 딱 들어가가지고 첫 시간에 딱 들어갔더니 학원에 갔더니 맨날 이태리 가면 이태리 스파게티 그런 거 있잖아요. 피자. 맨날 그런 이야기 했는데 수업에 딱 들어갔더니 그때부터 무슨 이야기해? 하느님 이야기하고 성령님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이게 한 번도 못 들어본 단어가 이제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 뭔 소리 하는 것이지? 한마디를 못 알아듣겠어요. 진짜로. 근데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보여줘야 되니까 교수님 바로 앞에 맨 앞에 한가운데 책상인데 항상 내 책상이에요. 침 다 맞아가면서 그래도 얼굴은 찍어야 되잖아요.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침 다 맞아가면서 공부했어요. 근데 숙제를 내주니까 숙제가 뭔지를 알아야 숙제를 해갈 거 아니에요. 나 혼자 숙제를 안 해가. 그러니까 갔더니 뭘 막 다 내. 난 안 냈어. 뭐예요? 했더니 숙제 있는 건 몰라? 몰랐는데 이거 숙제야. 그때서 막 늦게 갖다 내고 시험 보러 갔는데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안 되는 거예요. 한 페이지를 보려면 4시간이 걸려요. 4시간이. 단어만 다 찾으면은 이게 2시간 걸려. 단어 다 찾으면은 단어마다 뜻이 여러 가지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문장이. 그럼 또 찾아. 그래가지고 이 한 페이지 보는데 4시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시험 볼 시간은 다가오지.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초능력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성령의 또 능력이라고 말을 하시니까 또 어쨌든 성령의 능력이든 청력이든 믿으시잖아요. 저도 안 믿었는데 그때 당시 믿게 됐어요. 왜? 사람이 극에 달하니까 안 있던 없던 능력이 생겨요. 그 시험 보는 노트를 20페이지 이상 되는 걸 다 외워버렸어요. 이태리어로. 이게 외워진다니까요. 엄마가 아이와 가다가 아이가 갑자기 차에 치이면 엄마가 차를 들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냥 외웠어요. 외워줘요. 그때 외워서 들어갔어요. 그 교수님이 시험 보면서 뭐 공부했냐? 네. 뭐 공부했는지 이야기해봐. 제목부터 차례부터 교수님 이상하게 생각하지. 뜬금없이 왜 차례부터 이야기를 하니까 너 뭐해? 공부했는데 이렇게 했더니 너 이거 외웠냐? 그러는 거예요. 또 대충이요. 에이 설마 하고 막 넘기더니
중간에 뭔가 하나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외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이게 순서대로 가야 돼, 이게. 그잖아요. 순서대로 오는데 중간에 갑자기 뻥 하면 이게 튀어나와 안 되잖아요. 근데 뭐뭐뭐뭐 했지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지 네가 참 어떻게 하려고 처음에 몇 줄 외웠지? 근데 조금 생각하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쫙 했더니 교수님이 또 뭐 했냐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저도 몰라요. 시험 통과하고 싶어가지고요 그냥 했어요. 그랬더니 너 미쳤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진짜 너 같은 놈 처음 봤다면서 네가 지금 이태리를 잘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외웠는데 네가 나중에 이태리를 알면은 이거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말 고생했다. 고생했다 하면서 30점을 주시는 거예요. 잘했다며. 고생했다며. 100점을 줘야 하는데 30점을 주는 거야. 30점이 뭔지 아세요? 다시 6개월 다시 공부하는 소리예요. 잘했다며. 칭찬은 다 해놓고 30점을 주니 이 환장을 노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며요. 30점? 그랬더니 교수님이 막 웃으시면서 야, 니네 아시아에서는 점수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우리 아시아에서는 100점이 만점이고 30점이면 과락이어서 다시 그 골목을 다시 해야 된다고 했더니 교수님이 막 웃으면서 야 이놈아 유럽에서는 30점이 니네 나라 100점이야 그러는 거여서 그때 그 과목에 이태리 신부님 1명, 외국 신부는 저 1명, 딱 2명만 100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지. 깜짝 놀랐고 또 어떤 것은 이제 안 이어지잖아요. 안 이어지니까 어떻게 시험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림을 그려서 들어갔어. 그림을. 그래서 교수님한테 가자마자 교수님 저 외국 사람인 거 아시죠? 제가 정말 이태리가 안 돼서 제가 공부했던 걸 그림으로 그려왔는데 그림을 보면 설명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하래요. 그래서 그림을 딱 보고 그 설명을 했더니 교수님 쫙 보시더니 중간 정도에 야, 내가 이 그림을 좀 써도 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내가 네 그림을 쓰고 내가 나한테 점수를 줄게. 그분도 30점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제 그림을 썼어. 뭐 이렇게 저는 뜻하지도 않게 이렇게 풀어져 갔어요. 이대로 가면 괜찮겠는데? 하고 저는 이제 잘 풀어져 갔는데 나오면서 수녀님을 만났네요. 수녀님이 들어가면서 수녀님이 저한테 막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수녀님이 보시는 거는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글로 쓰는 시험을 보신 거예요. 글로 쓰는 시험을 봤는데 갔다 나오셔서 죽을상에 돼서 나오신 거예요. 울상에 돼서 나와서 수녀님 왜 그러세요? 했더니 시험 문제가 뭔지를 모르겠대. 뭔지를 알아야 쓸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답을. 근데 딱 봤더니 시험 문제가 뭔지를 모르겠대. 아는 단어가 몇 개 있어서 문제 그냥 그거에 대한 답을 써놓고 왔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당구장 표시를 해가지고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문제를 몰라서 그냥 아는 거 썼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동정표를 얻으려고. 그래서 써놓고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교수님이 그 수녀님을 불렀어요. 수녀님 들어가시면서 저 어떻게 주님께 맡깁시다 하고 들어버렸죠. 갔다 나왔더니 얼굴이 하얘서 나온 거예요. 왜 그래요 수녀님? 그랬더니 저 같은 사람 처음 봤대. 교수님 교수 생활 10년 만에 수녀님 같은 사람 처음 봤대. 왜요? 지금 그렇게 안 적었어요? 지금 공부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신부님 답을 써놓고 죄송하다 말하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그랬더니 문제 전체는 이해 못했는데 문제에 몇 가지 단어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단어가 문제의 핵심이었고 그 핵심을 수님이 공부했으니까 그 단어만 보고 싹 썼는데 그게 정답이었던 거예요. 정답을 다 써놓고 밑에 문제를 몰라서 답을 못 썼습니다 하니까 수녀님이 이게 뭔 말인가 그걸 궁금해서 교수님이 부른 거였어요. 이렇게 유학 가서 막 공부를 해요. 남들 유학 가면 막 복 받았다 그러는데 공부 이렇게 해서 막 넘어가요. 그래서 시험이 끝나면 평상시에는 비싸서 뭐 밥을 한국 음식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시험만 끝나면 가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막 된장국도 사 먹고 김치찌개도 한번 먹고 라면도 먹고 그래요. 그렇게 넘어가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3년이 돼서 논문을 써야 되네. 논문.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논문은.
시험은 대충 통과는 시켜줘요. 근데 논문은 교수님들 이름이 들어가니까 절대 대충 쓰면은 아예 통과를 안 시켜줘 버려요. 어떻게? 교수님 찾아갔더니 네가 원하는 언어로 써. 내가 불어, 라틴어, 이태리어, 스페인어, 그다음에 하나 영어. 이 5가지를 할 수 있으니까 네가 이 중에 골랐어. 한국말은요? 안 돼. 제가 뭐 영어를 잘해요, 불어를 잘해요, 라틴어를 잘해요. 다 거기서 거기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이태리어 쓰기 시작했어요. 시작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문장도 잘 모르지, 단어도 모르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쓰면은 이거를 교정을 해서 다시 저한테 누군가가 보내줘야 제가 그걸 다시 하는데 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교정해 줄 사람. 살 수가 있어요, 돈을 주면. 근데 너무 비싼 거예요. 수도자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써도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힘드니까 뭐에 문제가 올까요? 몸에 문제가 오잖아요.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빵꾸가 생겼어요. 위가 터지고 머리가 원형 탈모가 생겨서 하니까 네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가야 돼 이제? 하나님한테밖에 못 가잖아요. 하나님한테 갔어요. 가서 정중하게 하느님 좀 도와주시죠. 이게 나 잘되라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막말로 제가 교구 신부님 아니잖아요. 교구 신부님은 자기 재산이 있으니까 노후에 자기를 위해서 어쨌든 개인 재산이 있으셔요. 교구 신부님. 저는 수도자잖아요. 저는 제 재산이 없어요. 재산이 없어요. 뭘 해도 다 수도로 들어가고 용돈 받았어요. 부모님 받아 쓰듯이. 그러니까 저 수도자잖아요. 제가 뭘 잘해서 뭐 강의를 하든 뭘 하든 돈을 벌어서 그게 제 돈이에요? 다 수도원에 들어가고 우리 수도원이 청소년을 위한 수도원이니까 다 청소년 위해 쓰는 거 아니에요? 나 잘나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다. 또 내가 강의하면 나 잘났다고 하겠어요? 당신을 위한 강의 아니에요. 그럼 당신께 영광 드리는 거니까 나 좋은 거 하나도 없으니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했지. 도와주셨을까요? 안 도와줬어요.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슬슬 열받대요. 두 번째, 세 번째 들어갈 때 좀 이제 슬슬 열받잖아요. 열받으면 어떻게 해요? 말투가 변하고 성질이 나니까 슬슬 이제 욕도 나오고 입에서 아 진짜 해도 너무하네. 나 이제 그래 진짜 예수님한테 가서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했는데 아니 이제 안 그러면 좀 똑똑하게 달란트를 주던가 많이 이딴 식으로 창조해 놓고 분명히 하느님은 나를 이렇게 창조했을 거예요. 남들은 똑똑한 사람들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창조해가지고 똑똑한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 주무시다가 아차 한 놈 덜 만들었다. 일어나가지고 잠 깨어나가지고 대충 만들어 놓은 것이 나 아니에요. 당신이 나 이렇게 만들어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제대로 좀 만들든지 좀 도와주시든지 막 하면서 진짜 너무하시네. 막 이제 하소연을 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진짜. 눈물이 나면서 이제 얼마나 억울했으면 눈물이 나고 다 했더니 십자가 밑에 감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잘못 듣는 줄 알았어요. 진짜 잘 들었어. 똑똑하게 이제 다 내려놓았냐? 그러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더 열받잖아요. 보면 몰라? 머리 빵꾸 나 있는 거 보면 몰라? 위가 터져가지고 맨날 지금 막 며칠씩 막 아파가지고 막 그렇게 몰라? 아 보면 몰라요? 너무 열받으니까 아이씨 하고 나와버렸어요. 나와가지고 그날 미사도 안 가고 이건 이들이 쓴다 미쳐버릴 것 같고 죽어버릴 것 같더라고. 그 다음날 내가 안 되겠다 이렇게 있으면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강부장님한테 나 한국 돌아가야 되겠다고 이거 미쳐버릴 것 같다고 자존심은 상하지만 돌아가야 되겠다고 메일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자버렸어요. 자버리고 몰라 이거 안 돼. 나 미쳐버리는 거야. 이거 나 죽는 거야. 난 죽기는 싫어. 이렇게 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아침 미사 또 안 가고 아침 첫 교시 수업은 있으니까 수업을 가가지고 이제 메일을 써야죠. 딱 썼어요. 그랬더니 정말 잘 썼어. 내가 봐도 이거 딱 메일을 보는 순간 특별기를 보내야 돼. 그렇게 잘 썼어. 당장 안 보내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잘 썼어. 이렇게. 특별기를 보내서 나를 빨리 한국으로 데려와야 될 정도로 이 정도면 잘 썼어. 그래
도서관에 가서 메일을 보내자 하고 딱 나가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누가 툭툭 쳐요. 딱 봤더니 이태리 얘야. 왜? 그랬더니 너 논문 쓰고 있니? 아니, 포기했어. 나 못 쓸 것 같아. 왜? 이렇게 내 논문 수정해 줄 사람이 없어서 못 쓸 것 같다. 그래서 나 포기하고 한국 돌아가려고 지금 강부장님한테 메일 쓰려고 그랬더니 뜬금없이 내가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네가 해준다고? 네 논문은 난 논문 내년에 써야 돼. 왜? 떨어졌어. 야, 네 논문 떨어졌는데 내 논문 도와준다고? 네가 써서 보내. 그러면 내가 이태리가 맞는지 틀린 것만 해서 나한테 보내줄게. 진짜로? 나 나한테 돈 못 줘. 돈은 필요 없어. 진짜로? 제 입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그 당시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 신나게 욕했는데 그 다음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물론 어렵게 썼어요. 이태리 사람들 알잖아요. 해준다고 해놓고 느릿느릿 이렇게 해줘가지고 어렵게 써주고 논문 심사를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논문 심사에 들어온 사람 그 신부님들 중에 제일 깡깡하기로 제일 독하기로 소문난 두 사람이 하필 내 논문 평가 신부님으로 들어왔. 내 논문을 봤더니 페이지마다 접혀 있어요. 다 질문하려고. 보는 순간 기겁을 했죠. 그래서 제 논문 지도 신부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들어가기 전에 신부님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야 다른 신부님이 질문을 적게 할 것 같아서. 했더니 지도 신부님은 또 믿었던 지도 신부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질문할 거 없는데? 다 아는데? 그러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을 배신당했지. 딱 들어갔더니 지독한 신분이 올라왔지. 페이지마다 접혀있지. 하면서 막 질문을 하시는데 제 논문이 잘못됐던 것이 아니라 너무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지금 잘 접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논문을 29점을 맞았어요. 29점. 저 논문을 평가했던 신부님이 나와서 너 나하고 논문을 하나 다시 쓰자고 그러는 거예요. 평상시 논문을 안 써주고 유명하신 분인데 네 논문이 굉장히 관심이 있고 네가 한국에 가서 이걸로 한번 해보고 결과를 해서 나하고 같이 논문 쓰자. 제 대답이 뭐였을까요? 안 해요. 안 해요 했어요. 근데 그렇게 통과를 시켜줬어요. 높은 점수로. 기적이에요. 진짜 기적이에요. 이거 제가 썼지만 제가 안 썼어요. 지금도 제가 의심스러울 때 그 논문을 펴봐요. 제가 지금 봐도 뭘 쓴지 몰라요. 정말 뭘 쓴지 몰라요. 이게 뭐지? 뭔 뜻이지? 이래요. 근데 분명히 제가 썼어요. 근데 지금 제가 봐도 몰라요. 제가. 이거는 정말 부끄럽지만은 성령이 진짜 하신 거예요. 그 논문이 끝나자마자 제가 어디로 달려들어갔냐면은 성당으로 달려들어갔어요. 가가지고 진짜 바짝 엎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벼락을 쳐서 저한테 때려도 할 말이 없습니다. 어제 욕한 거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도와주실 거 아는데 내가 모르고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죄송합니다 말 거예요. 한 말 거면 죄송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때 다 내려놨느냐? 그게 뭔 뜻이죠? 여쭤봤어요. 하느님이 대답하셨을까요? 또 안 해. 딱 그분 대답 좀 빨리 주면 얼마나 좋아요. 안 해요. 그리고 딱 일주일 후에 미사 때 응답을 받았어요. 그 다 내려놓느냐가 뭐였냐면은 제가 다 내려놓는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내려놓은 게 있었어.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요 정도 내가 할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그렇게 멍청한 놈은 아닌데 내 마지막 자존심을 못 내려놓은 거야. 근데 그날은 하나님께 욕하면서 내 자존심마저 내려놔 버렸어.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의 문을 확 열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계속 내 밖에서 문을 두드렸던 거예요. 마음의 문고리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안 열면 안 열리는데 예수님이 도와줄게 하는데 나는 도와주세요 하면서 밖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도와줄지 안 될지 의심이 가니까 끝내 못 열고 있다가 그날
욕하면서 나도 모르게 손을 놔버린 거예요. 이렇게 문이 열리니까 내 안에 있던 것이 모두 쏟아 나가고 내 안에 성령이 작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던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던 것이지. 이게 기도였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이 기도라는 게 내가 청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기도는 이거예요. 주님 다 아시죠? 왜? 내 머리카락 하나하나 다 세워놓았으니까 다 아시죠? 그리고 주님이 날 창조하셨죠?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죠? 됐어요. 그러면 주님 뜻대로 하소서. 주님이 하느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던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기도가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는 기도를 누가 부탁하면 그 기도밖에 안 해요. 주님 아시죠? 누가 저에게 와서 기도 청한 거 주님의 종이에요. 사랑하시죠?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런데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해주세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는 해요. 진정한 기도라는 것은 그거예요.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집착하지 않고 내려놓고 그럴 수 있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은총을 받고 있잖아요. 성령을 믿고 있잖아요. 성령이란 다른 분이 아니에요. 바로 그분이에요. 성령을 정말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희 신부들이 제일 하기 힘든 강론이 성령 강림 대축일이에요. 삼위일체 대축일 강론. 미치도록 강론하기 힘들어요. 근데 제가 아주 쉽게 성령을 표현해 보면 이거였어요. 제가 어릴 때 자전거를 타고 싶었어요. 자전거. 혼자 자전거 못 타잖아요. 우리 집 자전거 어른 삼천리 자전거 하나 있었어요. 타고 싶은데 나 혼자 못 타니까 누구한테 도움 청했어? 형님한테. 형님 나 자전거 좀 타게 좀 가르쳐줘. 가자. 운동장에 갔어요. 내가 위에 가서 조그만 애가 앉아서 자리 잡고 이게 발판이 안 닿으니까 어떻게 하나 빵 밀면 이쪽에 올라오면 또 확 밀어야 돼. 이렇게 배운 거예요. 뒤에 누가 있었을까? 형님이 뒤에서 잡아주니까 나는 안심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갔어요. 그럼 계속 나 형님한테 물어봐. 형님 뒤에 있죠? 형 있죠? 여기 있어. 나 형 사랑하는 줄 알죠? 왜? 놈 나 죽으니까. 그러지 마시면 형 나 믿는 거 알지? 형 내 형 맞지? 나 형 믿는다. 계속 확인하면서 계속 하니까 이제 점점 가잖아. 그래서 형 뒤에 있지? 어느 순간 대답이 없어. 형 있지? 하는 순간 꽝 넘어졌네. 까지고 손 까지고 딱 봤더니 형이 쫙 뒤에 있는 거야. 야 이 개! 네가 형 맞냐? 막 울면서 그 형이 쫙해서 다 오면서 우리 동생 대단하다. 너 혼자 30m를 갔다 그런 거야. 우리 형이 축지법을 안 썼다면 순간 이동이 안 했다면 진짜 내가 온 거예요. 물론 내 운동신경이 뛰어나서 올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니야. 제가 30m를 왔던 것은 뭐였을까? 뒤에 형이 날 잡아주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에요. 바로 형이 없지만 형이 있다고 나를 믿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냐면은 제자들을 떠나야 될 시간이 있었어요. 세상에 힘차게 자전거 페달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페달을 굴려야 될 제자들을 어쩔 수 없이 떠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그 믿음,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발판을 밟으라는 그 믿음을 줬던 것이 성령이시죠. 그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고 30m를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놓는 순간 나는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거예요. 다른 분이 아니에요. 바로 그분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믿고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라 믿고 여러분의 성령님께 의지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믿는 만큼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행복해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죽고 싶잖아요. 그죠? 요 근방에 내가 줄초상을 쳤죠. 줄초상. 지금 일주일 사이에 우리 신부
수사님의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미사하고 오는 순간 신부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장례미사하고 오는 순간 울스톤에 있다가 나가신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형님 장례미사 갔다 오는 순간 신부님의 큰형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지금 미사를 갔는데 진짜 허무하대요. 보니까 그렇게 집착하고 사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 네모난 관 안에 들어가 있어. 결국 갖고 가는 것은 뭐예요? 관대기 하나요. 관도 자기 게 아니야. 썩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허무하시겠다. 저렇게 아둥바둥 살려고 했는데 저거 하나, 저 모습 하나, 저 모습으로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데 저 모습이 과연 부유할까? 행복하실까? 관이 문제가 아니라 내한테 입혀 있는 수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행복하게 죽을 수 있었을까?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갔다면 진짜 행복하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죽어야 행복하게 죽을 수 있을까요? 언제 죽어야 행복하게 죽을 수 있을까요? 언제 죽어야? 하나님의 때 죽어야? 그때 언제인지 모르니까 잘 준비해야 되잖아요. 깨어 준비해야 되는데 언제 죽어도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안수 드려야 되니까 지금 행복하세요. 지금 행복하신 분들은 언제 죽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죠?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언제 죽어도 불행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다 없애버리세요. 그래야 지금 죽어도 행복하게 죽고 행복하게 하나님한테 웃고 넘어가서 하나님 행복하게 살다 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하셔야 항상 행복하게 죽을 수 있다는 걸 믿고 사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 강의는 짧지도 않고 알차지도 않고 재미도 없는데 벌써 끝날 시간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오늘 저의 행복을 위해서 이용당하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정말 믿는 만큼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맛을 아는 만큼 행복하실 수 있고 오늘 지금 행복해야 행복하다는 거 꼭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안수를 드릴 건데요. 이를 쓰지 마시고 뒤에 있는 분들 먼저 오시지 마시고 제가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르르 오면은 안 되잖아요. 다 뭐 나누자, 베풀자, 뭐 인내하자 하는데 안수 온다고 막 싸우면서 또 와버리면은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앞줄부터 딱 오시면은 앞줄 오시고 중간중간에 봉사자분들이 계세요. 봉사자분들이 이렇게 쓰십시오 하면 앞으로 오십시오 하면 그렇게 와주세요. 그래야 빨리 이렇게 질서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